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예, 저도 마지막이고요. 여러분도 마지막이고. 그래도 오늘은요, 그래도 좀 난 게 제가 우리 팬데믹 때 온라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마지막에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온라인으로 제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여기는 한국이고, 그래서 동시에서 한국 분들이 다 강의하고 제가 제일 마지막인데 거기서는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피곤하고 그런 상태에서 강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오늘 모든 강의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이렇게 종합 정리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테크니컬한 건 대충 많이 빼고요. 그다음에 정 교수님께서 두 가지 의미에서 명강의를 하셨죠. 첫 번째는 짧게 전곡을 찔렀고요. 두 번째는 늘 정 교수님의 강의는 명강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짧게 해볼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가겠습니다. 존 에드워즈의 현대적인 가치와 유산,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눌 때요, 구체적으로 보면 에드워즈의 신학의 특징은 뭐냐? 통합과 대화의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제 이 통합과 대화라고 하는 개념은요, 여러 줄을 보시면 사실 미하일 박티라고 하는 그 러시아 그 이론가가 있어요. 이 양반이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이해하면서 마치 바하의 그 음악처럼 굉장히 그 안에 그 등장인물들이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 일종의 대화적으로 같이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것 같지만 독립적인 것 같지만 뭐예요? 큰 대화를 이룬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런 일치성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저희가 네 가지 특징을 얘기하지만 이 네 가지 특징은 인디비주얼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큰 대화적인 관점, 통합의 관점에서 그 마지막이 사실 통합이라고 하는 그 주제거든요. 그래서 통합의 관점에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큰 대화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보시면 에드워즈 연구를 위한 통합과 대화의 신학의 필요성과 논문의 어떤 구성은 뭐냐, 강의의 구성은 뭐냐. 제 강의의 목적은 한국 유일이자 세계 12번째 예일대 한국 에드워즈 센터의 개관 기념과 함께 이번에가 이제 12번 이제 12주년 한국 에드워즈 컨퍼런스를 맞이하면서 과연 에드워즈의 현대적인 그 가치와 유산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좀 종합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동안 이제 12년 동안 해왔는데 그럼 골자가 뭐냐 이거죠. 골자가 뭐냐,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본 통합과 대화의 이런 신학이라고 하는 기존 연구에서 보여준 어떤 단편적인 접근을 좀 벗어나서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패러그를 보시면, 다음 패러그 두 번째 보시면, 그래서 구성상 이를 위해서 서론에서는 에드워즈 연구의 기존 연구의 문제점과 함께 통합과 대화적 신학의 필요성을 함께 나누고요. 두 번째는 본론에서 에드워즈 작품 속에 나타나는 통합과 대화 신학의 다양한 특징들, 특별히 네 가지인데요, 그 주제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의 해부학과 신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청교도의 핵심이에요. 사실 이 로이드 존스에게도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청교도적인 설교와 신학, 세 번째는 부흥과 경건의 해부학자요 어떤 신학 또는 신학자로서의 에드워즈를 보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통합과 대화의 신학으로서 교회의 신학적 미학, 신학적 미학을 지금 교회 미학, 부흥 미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가치와 유산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적용점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드워즈에 대한 교회사와 신학적인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청교도의 대표이자 미국
신학과 나아가서 세계 신학계의 최고봉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 학계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연구의 본격적 시작을 알렸던 하버드 대학의 페리 밀러, 그의 획기적인 에드워즈 전기라고 하는 책에서 그의 그 메인 테제 주제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교도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죠. 그래서 사실 그 책이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에드워즈에 그래서 미국 사상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평가했고, 나아가서 현대 복음주의 신학계와 에드워즈 연구의 권위인 조지 마슨, 작년에 저희 영상으로 우리 강사로 이제 섬겼던 분인데, 사실 현존 최고의 에드워즈 학자입니다. 사실 교회사 학자이기도 하고, 그분의 조나단 에드워즈 평전에서 에드워즈를 미국 신학의 북극성이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를 일종의 교회사의 에베레스트와 같다라고 켈빈과 루터를 공부한 분들한테 괜히 열을 받게 하는 그런 평가를 했었죠. 한편 현대 에드워즈 연구는 말 그대로 르네상스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세계적인 위치와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현상은 무엇보다도 미국 예일대 조나단 에드워즈 센터의 중심으로, 그렇죠? 우리 지금 이제 센터의 이제 일종의 이제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예일대 에드워즈 센터에서 전집으로 책으로 된 거예요. 책으로 된 게 26권이 나왔고 온라인판으로 73권이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이걸 다 공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드워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영어로 됐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 센터에서 이거를 다 한국어로 번역하는 날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게 빠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그래서 그런 출판으로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이런 현대 국제적인 에드워즈 연구와 나아가서 영양사적인 동향에 대해서, 그래서 예일대 에드워즈 센터 소장인 케네스 민케마, 우리 이번에 격려사 보내신 그분의 포괄적인 글을 통해서 잘 보여줘요. 두 가지 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에드워즈 연구와 그 영양사적인 동향에 대해서 한마디로 에드워즈 연구의 르네상스라고 특징을 짓습니다. 그는 이 시기의 연구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를 보시죠. 이처럼 에드워즈는 신학적으로는 교회사 최고봉의 인물이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요. 그의 현대 연구 동향은 르네상스적인 현상을 가져온 세계적인 작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이런 점에서 21세기를 사는 현대 한국 교계가,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 한국 교인들 또 교계가 그를 주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에드워즈 센터를 개관하면서 그에 대한 현대적인 가치와 유산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그는 목회자 신학자로서 그의 작품은 신학적인 다양한 주제와 특징, 동시에 통합적인 대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그런 면에서 에드워즈의 가치와 유산에 대해서 그의 통합과 대화의 신학과 그의 특징과 주제는 무엇인지 차례대로 간단하게 제가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평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했다가, 그래서 한 8가지를 생각했다가 원래 10개 했다가 8가지를 할까 그러다가 이번에 또 보니까 양이 많아졌어요 벌써. 그래서 4가지로 일단 줄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4가지를 더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드워즈의 유산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영혼의 해부학과 신학, 또 영혼의 해부학자요 신학자로서의 에드워즈, 특별히 자서전 문학을 통해서 잘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 단락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그는 영혼의 해부학자요 신학자였습니다. 이런 그의 영혼의 해부학자와 해부학과 신학의 모판은 어디 있느냐? 그의 자서전적인 작품에서 잘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평소에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는 도구로서 자서전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널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시리어스하게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분들은 사실 저널 쓰는 것을 강력하게 이제 추천하고 있는데, 에드워즈 역시 자서전적인 작품 3부작인 결심문, 자서전, 일기, 이 세 작품을 통해서 이제 이런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기 작가인 이언 머리는 지적했듯이 에드워드의 전생애를 사역하는 열쇠는 뭐냐? 바로 이 작품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글을 통해서 에드워드의 평생의 영적인 고뇌와 자기훈련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위한 어떤 균형 잡힌 성도, 또 목회자로서의 열정을 진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적인 작품의 첫 번째는 결심문이에요. 이게 약 70개의 그 일종의 영적인 자기 점검표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매일, 일주일, 한 달 간격으로 그거를 자신을 체크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낭만적인 몽상이나 율법적인 규율은 아니죠. 젊은이의 어떤 객기가 아니라 퓨리탄의 어떤 전형으로서 에드워드를 보여주고 매일 경건을 위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이게 10대 말에서 20대 초예요. 근데 그 신앙이 우리가 에드워드를 하는 이유, C.S. 루이스 하는 일은 뭐냐? 이 신앙이요, 어디까지? 죽기 전까지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도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에드워드의 이 경건을 향한 그 몸부림은요, 정말 어때로는 눈물 날 정도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 일기는 결심을 따라 살려고 했던 에드워드 자신의 모습, 특히 청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기는요, 약 3년간 썼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글들은 에드워드의 전 세계 가운데서 그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는 거예요. 창문,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에드워드를 쫙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에드워드의 심령은 어떤가? 에드워드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에드워드가 추구했던 것은 뭐냐를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이 짧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결심문에서 결심했던 어떤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말 그대로 a complete Christian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완벽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거룩한 열심을 보게 됩니다. 이걸 읽어보면요, 가슴이 뜨겁죠, 그렇죠? 그리고 자서전은 세 번째로 장례 사유인 아론 버의 요청에 따라서 일기와 결심문 후 약 20년 후에 어떤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 회고 형태죠, 아무래도. 그리고 비교적 성숙한 에드워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도 균형 잡힌 성도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런 참된 성도의 모습은요,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부흥론에서 당신의 그 사모이신 그 사라 사모에 대한 그 설명, 그렇죠? 묘사, 그리고 나아가서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어떤 그 생애와 일기, 이런 것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 3부작에 나타나는 에드워드의 총체적인 경건과 이제 삼중수이게 잡으세요. 총체적인 경건, 그 다음에 인격, 관계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만 제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총체적인 경건을 추구했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완벽한 성도를 추구해서, 그래서 결심은 넘버 원은 이거예요. 자,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이런 결심을 하게. 두 번째 결심은 63번을 보시면 어떤 순간에도 참으로 완벽한 성도가 세상에 단 한 명 있다고 가정할 때, 만약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 힘껏 노력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제가 첫 번째 것만, 총체적인 경건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인격적인 면에서 거기서 이제 다음에 이제 단락에 나오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균형 있게 추구했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로 그 다음 패러그램을 보시면 총체적인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 심지어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까지도 굉장히 균형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처럼 다음 패러그램을 보시면 첫째, 에드워드의 현대적인 가치와 유산은 뭐냐? 그것은 바로 청교도적인 영혼의 해부학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자서전 3부작을 통해서 이런 해부학자여 신학자적인 총체적인 대화적인 경건, 그 다음에 그 경건과 인격과 관계성의 이 삼중적인 관점에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경건의 총체성의 특징과 주제는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설교 또는 부흥론, 신앙 정서론, 브레이너드의 생애, 나아가서 참된 믿음의 본질, 이런 작품들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일관 있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현대 에드워드의 그 유산과 그런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청교도 설교 문학과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형적인, 그렇죠? 그래서 설교 문학을 중심으로 잠시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2019년에 그 우리 맥크레스 교수님 오셨을 때 제가 발제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좀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 그걸 참고해 주시고, 요건 거기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라인에 보시면 에드워드 사역에서의 사역과 관련해서 명심할 사실은 에드워드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목회자의 설교자였다. 아까 이제 우리 기조 강연 우리 도목사님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버랩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어떤 주제, 여기서는 같은 주제니까요. 비록 그가 매우 다층적인 인물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목회자, 신학자, 철학자, 문화 해석학자, 심리학자, 구속학자, 요새는 이제 교육학자 또는 성경 해석학자, 이렇게까지도 이제 여러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그는 평생 설교를 했던 목회자, 설교였다는 것은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드워드 모든 사상은 설교단에서 나온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의 사상은 모든 것은 그의 설교로 귀결되고 마치 그의 사상의 소우주처럼 집약되어 표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 문학에 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교회사의 최고봉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청교도 강해의 설교의 어떤 대표자의 모범이고, 주목할 점 그가 개혁주의 전통에 충실했던 설교자요 또 신학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용문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 인용문 보시면 20세기 기준으로 보면 에드워즈는 아주 신학적인 설교자였습니다. 에드워즈는 오늘날의 일반적인 칼빈주의 이상의 더욱 확실한 전통적인 칼빈주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또 에드워드 설교의 기본적인 관심과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 성도의 구원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를 위해서 복음의 본질에 집중했고요. 동시에 복음의 어떤 총체성, 이를 위해서 성경 66권이 온전히 균형 있게 증거되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보시면 에드워즈의 이런 그 설교의 특징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인 면, 그 다음에 주제적인 면, 그 다음에 요소적인 면, 그리고 삼중적인 측면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드워즈 설교의 어떤 핵심을 제가 이제 어쩌면 요약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 형식은요 전형적인 이 청교도 설교입니다. 청교도 설교의 쉽게 말하면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 윌리엄 퍼킨스의 이 설교의 기술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예요. 이 텍스트는 굉장히 얇아요, 사실. 근데 이 텍스트는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 이제 이 삼형식을 데리고 옵니다. 거기서 성경, 교리, 적용이에요. 성경의 텍스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교리가 나오고요. 그 교리에서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대지가 또 나오고 그거에 대한 적용점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에드워드 설교의 특징은 성경 본문에 충실한 설교죠, 그렇죠? 그리고 교리와 신학이 분명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용 면에서 실천과 소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 측면에서 실천과 이 공공신학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우리의 정면교사로 에드워드의 가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드워드 설교 형식인 이 3형식은 개신교의 합리주의, 그렇죠? 합리주의.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어떤 그 논리의 어떤 정치성, 동시에 어떤 실천성의 어떤 양면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논리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성까지 갖춰다 준다는 것이죠. 그 인용문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는 형식이고 두 번째는 뭐냐? 주제예요, 주제. 설교 주제가 이 설교 주제도 일종의 삼중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통일성, 총체성, 우주성이에요.
첫 번째 에드워드의 주제적인 측면에서 그 목적은 철저히 성도의 구원을 향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냐면 일종의 통일성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통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그 회심과 성화에 주목하고요. 두 번째는 총체성과 포괄성의 측면에서는 성경 전체와 주제의 총체성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66권 전체를 가능한 다루게 되고요. 죄와 지옥의 문제, 그리고 보응과 경건의 문제, 그다음에 영적인 분별과 회심과 성화 등을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에 따라서 보여주는 그런 설교를 보게 됩니다. 아울러 그의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과 또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드워즈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한 학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설교가 워낙 유명하니까 사람들은 다 에드워즈 하면 뭐야, 그 설교만 생각하고요. 미국 그 학생들도 그게 중고등학교 텍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그것만 보면 다 뭐야, 에드워즈를 다 그런 설교자로만 이해한대. 근데 사실은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이해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 그 신적인, 그 초월적이고 신적인 빛과 같은 그런 설교, 그 다음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교를 보면요, 참 아름답습니다. 명문이죠. 좀 이따 이제 설명하겠는데, 그러니까 에드워드 설교의 총체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마슨을 지적하기를, 그의 설교는 어느 방향으로 보아도 온전한 환상적인 어떤 원경을 보여주는 르네상스적인 천정벽화와 같다라고 지적하고요. 바흐의 포가처럼, 포가라는 아까 얘기했던 폴리포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성악 음악이에요. 그래서 한 주제의 모든 다양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드워드 설교의 가장 독특한 특징 하나는 뭐냐? 이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데, 하나의 우주성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의 설교 주제는 우주적이고 3차원적인 지평과 관점을 보여줘요. 무슨 얘기냐? 지상과 천국과 지옥의 3차원을 온전히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도의 지상생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참담함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아름다움까지 하는, 이렇게 삼중적인 3차원적인 입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상과 지옥에 대한 어떤 설교의 예로는 앞으로 다룰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그리고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천국은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뭘까? 설교에서, 에드워즈에서 특별히 지성과 정서와 이미지의 균형을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러면 그 지성과 정서의 문제를 얘기하면 그 두 번째 라인을 보시면 에드워즈에게 이상적인 신앙은 뭐냐? 지성과 정서의 어떤 아우르는 두 가지 겸비되는 신앙입니다. 정서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셨죠. 어떻게 강렬한 끌림이죠. 강렬한 끌림. 거기에는 감정과 의지가 사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끌리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결혼했겠어요? 강렬한 끌림 때문에 결혼했죠. 그렇죠? 그때는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죠. 분명하게 의지가 있었고요. 사실 이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잘 읽어보면 사실 거기에는 판단력까지 다 들어가요, 사실. 근데 이제 방점은 의지와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신앙 정서로해서 그런 내용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로이 존스를 표현하면 불타는 신앙과 신학, 그래서 지성과 열정이 조화된 그러한 모습을 이상적인 신앙의 설교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일종의 마음의 감각, sense of heart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원리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쭉 넘어가서 인용문까지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성과 정서의 균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 패러그래프, 인용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면 두 번째는 뭐냐? 지성과 이미지의 균형이에요. 아까도 우리 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에드워드 설교의 독특성, 이 오리지널리티는 어디에 있냐?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래서 그런 신학 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
진노하신 하나님이 붙들린 죄인들, 천국은 사랑의 나라 등에서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논리성의 대가처럼 굉장히 정치한 논리성을 보여줘요. 동시에 이런 논리를 완화해주고 성도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비유와 이미지, 그림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잘 나타나는지, 누구에서 나타나냐면 C.S. 루이스하고 이게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미지적인 접근에 대해서 킴 나크라고 하는 에드워즈 설교론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에요. 사실 제가 예일에 갔을 때 이분을 만나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4년 전이니까. 그래서 만나지 못했는데 이분이 에드워즈 설교론에 대해서 128페이지 되는 서론을 써요. 128페이지가 서론이에요. 제가 보면 그게 아마 그분의 논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드워드 설교의 은밀한 무기는 무엇이냐? 갑옷을 뚫는 어떤 감각적인 이미지 장치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얘기하죠. 그렇죠?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딱딱한 심령을 어떻게 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의 중요성이 설교에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요. 이것은 바로 포스모던 시대의 어떤 그런 감성적인 현대인들에게 접근하는 유효한 방법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C.S. 루이스와도 관련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설교 세 가지인데 저거 첫 번째 라인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드워드의 대표적인 청기도 강해 설교 세 편을 제가 이제 정한 세 편이에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그 다음에 신적이며 초월적인 빛, 천국은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 세 편 글들은 다 말고 우리가 중요한 건 줄치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줄치잖아요. 빨간 줄치. 근데 이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줄쳐야 돼. 그래서 이게 어디가 중요한지 어디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요, 또 명문이고요, 내용도 읽으면 우리 가슴을 어떻게 뜨겁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이 꼭 내년에 우리 만나기 전까지 꼭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설교, 에드워드의 청교도적인 각성 설교, 일종의 지옥 설교, 이 헬파이어 스피치라고 하는 이 설교인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이라고 하는 게 유명한 설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부흥론에 대한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탁월한 설교 중에 하나라고 사랑받고 있는 신적이며 초월적이며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셋째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과 그 열매의 설교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 제목이 뭐냐면 천국은 사랑의 나라, Heaven is a world of love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 앞에 말씀드리는 그러한 교양곡적인 어떤 형식상, 그 다음에 주제상, 그 다음에 요소상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에드워드의 가치와 유산, 우리 시대의 유산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흥과 경건의 해부학과 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이 부흥에 대한 에드워드의 지혜가 또 통찰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우리 강사님들도 또 모두 공통으로 말씀하셨지만 부흥에 대한 이 제대로 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에드워드의 통찰이 중요하냐? 그는 이런 부흥의 본질에 대해서 세계 교회에서 가장 탁월하게 성경적이고 포괄적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 최고의 권위요 목회자의 신학자였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제 패커 또한 지적하기를 에드워즈가 모든 청교도 중에 가장 위대한 청교도요, 동시에 그가 현대교회에 남긴 가장 중요한 공헌은 뭐냐? 그건 바로 성경적이고 건강한 부흥신학을 제시한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로이 존스조차도 에드워즈를 교회사 위치에서 최고봉으로 비유하면서 동시에 에드워즈의 부흥신학의 탁월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요. 그러니까 에드워즈의 가장 중요한 공헌도는 어떤 면에서 이 부흥신학이라는 거죠. 이처럼 에드워즈는 부흥의 목회자 신학자에서 또는 해부학자로서 세계적인 인물로서 가치와 그 유산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의 일종의 부흥의 해부학과 신학의 어떤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부흥에 대한 일련의 저작들을 보게 되는죠.
그래서 설교에서도 부흥에 관련된 주옥 같은 작품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러나 무엇보다 그의 놀라운 회심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의 표지, 뉴 잉글랜드의 부흥 고찰, 신앙 정서론, 기도 합주회 같은 그런 당시 부흥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목회적, 사회 현상적인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함께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텍스트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에드워즈의 이 부흥과 경건에 대한 해부학과 신학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측면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현재 뉴잉글랜드의 부흥에 대한 몇 가지 것이, 이것도 이제 이건 작년에 제가 발제한 건데 거기서 이제 하이라이트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텍스트에서 첫 번째 그 참된 부흥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뭐냐? 이것입니다. 에드워즈의 이 텍스트에서 주제 진술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핵심으로 얘기하는 건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부흥에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그 안 좋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이 구속 역사로 창조의 역사보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 창조 역사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부흥이. 그리고 인류 행복과 가장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부흥을 경험한 성도의 특징은 뭐냐? 이건 당신의 사모인 그 사라 사모를 지금 이제 무명으로 얘기를 하면서 표현하는 것이죠. 초월성과 일상성을 겸비한다는 거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경험했지만 일상성, 극히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가 은혜를 체험했는데 가정에서도 남편과 자녀들 또 아내와 또 자녀들을 잘 돌본다는 거예요. 가정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기 일상생활도 마찬가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드워드의 사라 사모를 통해서 제시하는데 그녀는 부흥의 최고의 경지를 경험합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텍스트를 보시면 그 은혜의 최고를 경험해요. 근데 결코 일상적인 생활을 간과하지 않고 매우 겸손하고 이성적인 인물임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어요. 더욱이 그녀는 회심한 지 27년 된 극히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요,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은 정상적인 인물인 것을 그런 동시에 얘기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에드워즈의 부흥의 역설성을 강조하는 게 무슨 말이냐?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양면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선성을 분명히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 균형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균형의 측면에 대해서 에드워즈는 회심과 구원의 과정, 나아가서 부흥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인간 모두가 능동적으로 활동한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부흥 설교와 목회론의 특징을 몇 가지로 변호하면서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흥 설교는 뭐냐? 그거는 지성 우선적인 설교가 아니라, 지성도 중요합니다. 에드워드는 지성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청교도의 핵심은 지성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서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방점은 어디 있느냐? 성경의 진리에 충실하되 정서적인 설교의 우선성을 강조해요. 그렇죠? 정서. 우리의 감정이 쉽게 말하면 affection을 경험하는 거야. 거기서 어떤 충격을 경험하는 설교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나의 청중이 오직 진리로만, 그리고 그들이 감동받는 것에 어울리는 감동을 받는다면 청중의 정서를 가능한 한 높게 고양시키는 것이 내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정서, 그들의 감정과 의지가 쉽게 말하면 도전되는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이런 제스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는 특강을 할 때 그는 설교의 그 아이디어란 설교를 뭐냐면 열정적인 설교를 강조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제가 보면 반드시 목소리는 크게 안 했다고 했을지라도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는 설교의 목적이 단순히 설교 위에 기억하는 어떤 인상 설교의 기억보다는 뭐냐? 인상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에 동시에 공포 설교도 때로는 지옥 설교도 강조. 여기서 인상 설교라는 건 뭐냐면 설교할 때 이런 거죠. 설교할 때 졸다가 그냥 기억하는 거야. 메모만 하는 거야. 그 나중에 오늘 설교, 어저께 설교, 지난주 설교 뭐 했다. 이거 메모를 했는데 뭐야? 내게 충격적인 그건 없다는 거죠. 근데 에드워즈의 설교는 뭐다? 그 충격적인 인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설교였어요. 그럼 뭐예요?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이 존슨은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이 원고 적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듣고 즉각적인 거기서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감각의 문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완전히 압도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때 사람들은 전과 후가 바뀌니까요. 그래서 그 인상 설교를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러면서 공포 설교, 지옥 설교를 옹호하는데 왜냐? 목사는 외과 의사라는 거예요. 외과 의사는 그냥 표면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수술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수술해야 되냐? 그렇다면 필요하면 공포 설교나 지옥 설교를 통해서도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why not? 그런 거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 부흥의 혼재성에 대한 정확한 현실적인 진단. 이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 중요한 것은 참된 은혜 체험 속에 종종 불순물, 즉 정서와 상상력과 교만 등이 혼합될 수 있다라고 인용문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체험 속에 종종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것들과 함께 자연적인 것이고 부패한 것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체험들, 아주 대단하고 차원 높은 체험들과 자주 혼합되는 것들은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또는 자연적인 정서와 열정, 그렇죠? 인간적인 열정이죠. 잘못된 상상력으로 가해진 어떤 인상들, 그 다음에 일정한 자기의, 그렇죠? 자기 어떤 self-righteousness, 그 다음에 영적인 교만들, 이것이 같이 이제 혼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이런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섯 번째는 뭐냐? 참된 부흥은 총체성과 일체성을 보인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총체성은 뭐냐? 사회 전 구성원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체성은 뭐냐? 내면의 신앙과 내 개인의 신앙과 뭐요? 내가 나가서 표현하는 이 공공신앙, 그렇죠? 내가 예배 안에서의 신앙과 예배 밖에서, 교회 밖에서 신앙이 뭐다? 일체해야 된다, 일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흥할수록 교회가 어떻게 된다? 밖에 구제사역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 그러니까 이게 공공신앙의 문제죠. 한국교회의 맹점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은혜로운데 교회 밖에서의 삶은 뭐야? 지금 정치가들 78%가 다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정치를 보면 과연 크리스천적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100% 사람들은 다 고개를 젓습니다. 문제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문제, 그 내적인 신앙과, 그렇죠? 개인의 신앙과 그 다음에 공공신앙, 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일치한다라고 하는 밀접성을 에드워즈가 던졌다는, 이것이 나중에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시죠. 그래서 첫 번째 에드워즈의 이 부흥의 해부학자, 신학자로 첫 번째 우리가 이 고찰을 통해서 보았고, 두 번째는 뭐냐? 그의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되는 신앙 감정론 또 신앙 정서,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책이에요. 이건 사실 긴 내용인데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하면요, 이건 말 그대로 제가 볼 때,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신앙과 부흥에 대한, 경건에 대한 해부학과 신학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된 부흥과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를 한마디로 써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책이에요. 부흥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핵심이 뭐냐? 이 책을 읽으시면 돼요.
특별히 이제 거기서 참 경건과 거짓의 구분은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그리고 당시에 그 양분되었던, 그래서 뉴잉글랜드에 양분되었던 두 일종의 하나의 그룹이 있었는데, 한 그룹은 세비파,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부흥론자들이에요. 그리고 한쪽에서 뭐냐, 예비파, 극단적인 이 어떤 부흥 반대파들, 극단적인 이성주의자들,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죠. 여기서 1부에서는 신앙과 정서의 관계가 무엇인지, 2부에서는 거짓 신앙 12가지를 얘기하고, 3부에서는 신앙의 핵심, 아까 말씀드린 경건의 핵심, 부흥의 핵심 12가지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1부에서 그 정서에 대해서 얘기했고, 아까 설명이 나왔으니까 2부에서는 거짓 12가지를 얘기하고요. 3부에서 거기서 이제 그 한 3패러그램 내려가시면 3부에서 핵심적인 얘기를 하죠.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12가지인데 12가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내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어떤 사랑, 그렇죠?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섯 번째는 지식이 진리에 대한 어떤 확신, 알 뿐만 아니라 확신하고 이거에 따라 뭐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에도주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여기 오는 이유가 뭐예요? 비행기 타는 이유가 뭐예요? 비행기 탈 때마다 제가 맨날 제가 이 5번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행기 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험하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 옵니까? 그렇죠? 모험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는 지식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게 여섯 번째 뒤에 12가지는 실천적인 요소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보시면 되겠고요. 이처럼 에드워드는 18세기 뉴잉글랜드 교계에 첨예했던 분열 가운데 성경적인 신학적인 관점에서 두 진영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자신의 부흥과 경건의 해부학자요 신학자의 면모를 제시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가능한 한 이게 사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자, 에드워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통합과 대화의 신학자 또 목회자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잘 드러났냐? 신앙 정서론, 신앙 감정론에서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 정서론, 감정론은 오늘 이제 김래희 박사님이 이제 그런 면에서 일부 얘기하시지만, 이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요 12가지, 그러니까 적극적 표지 12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3가지 핵심 어떤 캐리고리로 요약을 해서 이제 설명할 것입니다. 자, 거기 인용, 첫 번째 피락을 보시죠. 네 번째 유산에서 에드워드의 위대한 가치와 유산은 바로 통합과 대화의 신학적인 미학에 있습니다. 또 신학적인 미학 또는 쉽게 말하면 교회 미학, 부흥 미학 다 같은 말로 쓸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드워드는 통합과 대화의 목회자 신학자였고, 나아가서 개신교 최초의 교회 미학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이제 발타자리라고 하는 여러분 7번을 보시면, 이 발타자리라고 하는 이 캐톨릭 신학자인데, 이분이 그 미학에 대해서 7권의 책을 써요. 근데 한 권마다 거의 600페이지 되는 책이에요. 그렇죠? 아주 방대한 책을 쓰는데, 흥미로운 것은 에드워드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흥미롭게. 어쨌든 자, 그래서 개신교 최초의 시리어스한 교회 미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부에서 적극적 표지를 사람들이 많이 그냥 적극적 표지라고 얘기하고 부흥의 특징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거를 좀 확대 광의적인 해석이에요. 무슨 얘기냐? 진정한 신앙, 진정한 부흥, 나아가서 진정한 신학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바로 삼중성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냐? 바로 이 신학과 미학과 윤리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할 것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램을 보시면, 이런 점에서 적극적인 표지 12가지를 통합과 대화의 신학적 미학의 관점에서 볼 때,
네 줄 내려가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12가지 표지로 세 가지 핵심 원리, 말 그대로 신학과 미학과 윤리로 구분하되 동시에 통일성을 강조하는 이런 대화적인 총체적인 하나님 중심의 부흥과 경건, 나아가서 신학과 신앙의 모델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길게 있는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 중심의 통합과 대화의 교회 미학과 그 삼중성을 나오죠. 자, 거기서 그거 자세한 얘기 넘어가고, 자 보세요. 제가 요약하는 것입니다. 12가지 표지를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한 거.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다음 단락 보시면 그 첫 번째 나오죠. 하나님 중심의 뭐예요? 신학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신학은 여기서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론을 얘기하는 지식. 그게 뭐니까 1표지에서 5표지까지가 주로 에드워즈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거룩한 지식에 대한 이 충만함으로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겠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아름다움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자, 보세요. 2표지, 3표지, 10표지. 주로 2표지는 하나님 중심성이고 3표지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쉽게 말하면 그 압도당하는 건데, 그 거룩함을 경험하는 건데, 그다음 10표지는 뭐냐면 결국은 하모니와 균형이에요. 균형과 하모니,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건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바로 하나님 중심의 어떤 윤리성, 실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6표지부터 12표지까지 쭉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에드워즈의 이 삼중성의 어떤 삼중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12가지 표지가 하나의 그렇게 일종의 이제 아까 우리가 연주도 했지만 일종의 삼중주와 같은, 그렇죠? 신학과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윤리, 실천 두 가지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 평양 대부운동 때 일어났던 것도 사실 이 두 가지만 강조되는데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는 없어요. 사실 우리 평양 대부운동과 세계 부흥사를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됐다, 이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근데 에드워즈가 준 중요한 통찰은 이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부흥을 경험한 사람, 그런 교회의 특징은 뭐냐? 이 삼중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아는 지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에 근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압도당한 거. 두 번째 뭐예요? 실천성. 그거에 의해서 흘러넘는 거예요. 실천.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다는 거예요. 에드워즈의 독특성, 에드워즈의 세계 교회사, 신학사에서 중요한 공헌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압도당한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부흥론, 그 다음에 그의 미학론, 그의 신학론, 모든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 신앙 정서론만이 아니라 사실 나중에요. 죽기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여러분 그 결론 및 적용점 바로 위에 두 페이지 그 패러그래프 보시면 거기에 영어로 된 거 나오죠. 이성적인 변론이라는 그 중간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하나의 거대한 작품을 지금 계획했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주요 교리에 대한 이성적인 변론. 이 얘기 뭐냐면 모든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그런 학문은 신학과 조화가 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다 종합하려고 했던 에드워즈의 이 거대한 야심을 보여줘요. 한마디로 뭐예요? 에드워즈는 통합의 신학자, 목회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점 보시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고요. 적용점에서 제가 5번째를 같이 쉐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에드워즈 교회의 부흥과 나아가 신학을 통한 통합의 통찰, 그의 통합과 대화의 교회 미학과 그 삼중성, 신학과 미학과 그 다음에 윤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서 한국과 세계 교회가 참된 부흥과 경건과 신학을 위한 경건의 몸부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그 둘째 줄을 내려가시면 다시 말해서 그 마지막에
참된 성도와 교회는 어떤 특징이냐? 신앙의 삼중주, 신학과 미학과 윤리를 연주하는 인생이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한국 예일대 에드워드 센터의 개관과 더불어 우리 12차 이 컨퍼런스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 모두가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런 에드워즈가 던져주던 가치와 유산, 이 통합과 대화의 이 신학과 목회의 어떤 삼중주,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연주하는 그리고 경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